우리는 지금 주일날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6장서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 했지 않습니까? 중부로. 그래서 아주 그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전쟁을 메가더 장군이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요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중부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여리고성, 7장 8장의 그 아이성, 그 중부의 대표적인 성들인데 그 성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중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9장서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중부. 또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동부도 점령을 했고요. 동부, 중부, 남부. 그러면 어디를 남았습니까? 방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 남았겠습니까? 북부가 남았습니다. 북부. 이 북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가나안 북부. 이 가나안 북부는요,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그 중부나 동부나 남부나 이런 세력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이 가나안 북부였습니다. 오늘 여기 11장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그 정황, 그 컨텍스트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보면요, 하솔왕 야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일 먼저 등장하죠. 하솔왕.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규모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도 대단한 성이죠, 중부에. 근데 이 여리고성보다 몇 배 큰 줄 아십니까? 이 하솔이 20배나 큽니다. 20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장에 있는 남부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 결혼 이제 막 시작한 세덱, 그런 세대가 아니고. 깨우기 위해서 농담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당시에 남부에서는요, 패주였습니다. 패주. 남부 지역의 중심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왕보다도 10배나 큰 성읍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부, 중부 합친 것보다 더 큰 전쟁이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이거 너무 점점 벽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초입하다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힘이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해갈수록 점점 더 벽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실체들은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북부의 이 대표적인 이 하솔, 그리고 이 하솔은요, 남부 쪽에는 크게 이제 보면 그 고대 근동의 지도를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은요,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 문명이 교류를 하려면은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 북부, 이 하솔이 통치하고 있는 이 하솔 지역을 건너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솔 지역에 큰 도로가 거기 생겼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야 되고,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려면 이 하솔을 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적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1장 보시면은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소식을 듣고는 무슨 뜻이겠어요? 보니까 중부, 남부, 이 다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다 점령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서쪽, 북동쪽에 있는 그 왕들을 다 연락을 취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SNS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알 수 있겠죠. 중부나 남부나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병사들이요. 많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병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사들이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히 많았다. 그 당시 때 여러분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는요, 말과 병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입니다. 탱크. 그 얼마나 그 군사력이 대단했으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고 군사들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대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렇게 큰 엄청난 무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북부 사람들의 생각이 보니까 중부도 점령당해, 여리고성도 점령당해, 아이성도 점령당해, 남부의 그 예루살렘 아도니 세력으로 중심으로 한 그 연합 도시 국가들도 다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더 수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자꾸 소집하려고, 수를 모아가지고 우리의 힘을 자꾸 축적하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여준 이 하솔왕 야빈, 가나안 북부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가 세상 방식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다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솔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때를 이루었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여호수아가 이 지금
중부, 남부, 북부 연합 세력, 이 엄청난 이 하소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 세력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웠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중부와 남부 이 전투 상황을 보면은요 전투하는 때마다 그 전투 전략이 다 틀리죠.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해서 승리를 줬고 아이성은 매복작전 엠부시 영어로 엠부시 복병작전 매복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9장 10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주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밤에 기습을 해갖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해가지고 큰 기적 속에서 중남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가나안 북부 전쟁,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전쟁인데요. 마지막 전쟁을 하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6절의 말씀인데 자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건데 너희들 해병과 같이 그 많은 그 병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몰살시킬 건데 거기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참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키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말에 힘줄 햄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 햄스트링을 끊어라. 그러니까 뒷발에 이 아킬레스건 우리 발목에 이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이 햄스트링이 다 허벅지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이 그걸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 말에 그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무기 아닙니까? 무기? 말과 병거는 그 당시 때 그 나라들의 힘의 근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말의 힘줄을 너희들이 직접 끊어라. 그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실력, 세상적인 능력, 그거 철저하게 너희들 속에서 그 힘줄을 끊어야 된다. 그 병거를 의지하는 그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의 힘줄을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들 철저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말과 병거의 싸움이 아니고, 말과 병거의 수가 많은 수의 싸움이 아니고, 양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의 힘줄을,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힘을, 우리의 힘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과 그 유혹과 그 시험에 우리가 늘 넘어져요. 시편 146편에 보면,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게 가장 큰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속의 마음에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종적인 전쟁에서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너희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의 근원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인생들,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소유,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조건으로 뭐냐면, 왕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십니까? 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남포교에 있을 때 유력하신 분들이 참 많았죠. 그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집사님하고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원래 보면 신방을 가면은 누구를 다 이렇게 보통 인사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뭐 무시당했다고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와 어떻게 그 시선이 그분에게만 향해 있어. 그분에게만.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그분에게만 그렇게 향해 있어.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 하는데 저를 주목하지 않고 그분만 쳐다봐. 그분만. 악수를 하는데 그분만 악수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우리 양심이 알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말의 힘줄을 너희들이 끊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이력을 다 얘기하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목사가 가진 힘, 목사가 가진 능력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안고 일어선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지 인간의 단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내가 싸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왜 나를 안 쳐다봐? 세상이 가진 말과 병거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줄 아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전쟁이요. 우리 18절에 보면은 전쟁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게 보통 한 7년 가래 7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짧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7년 동안을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하시는가?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셔서 한번 여리고성 딱 물리치고 가나안 너희들 다 모여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죽어 한 번에 그냥 딱 하시지. 여리고선 요단강 건너 할례도 행해 여리고성 또 아이성은 또 실패해. 그다음 8장에 다시 매복 작전을 하고 9장에 또 기브온 주민이 있고 또 10장에서 또 가나안 중남부 사람들 전쟁하고 왜 이런 전쟁의 스토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왜 하시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죠. 한 번으로는 우리에게 학습이 안 되니까. 우린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할 거니까. 세상이 가진 힘, 가나안이 가진 그 세상, 가나안이 가진 그 힘을 쫓을 거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싸움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의지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런데 그 싸움을 한 번으로 끝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복잡한 7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그 중부와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11장하고 어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10장에도 보면은 그 왕들이 다 모이죠, 남부에. 10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다 모여서 5절까지 그 정황을 얘기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왕들입니까? 그 당시 때 가나안에 쩡쩡거리는 왕들이고 11장이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부터 해서 아주 떵떵거리는 왕들인데 10장에도 그렇고 9장도 마찬가지, 8장도 마찬가지지만 10장과 11장에 보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대단한 왕들 10장에 전반부에서 이 대단한 왕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다 진멸하여 죽었더라.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성경들의 내용을 반복적인 내용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이 왕들이 굴에 도망가서 숨고 이 왕들이 철저하게 계속 진멸했다. 레코드 테이프처럼 반복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대단한 왕들인데 어떤 면에서 10장의 왕들보다 더 대단한 왕들인데 11장에서 더 짧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해요. 그렇게 대단한 왕들인데 처음엔 대단한 왕들로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가나안 왕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봐라. 우리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시죠. 10장에 보시면 10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24절. 아주 그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0장 24절을 보시면 이 10장에 이제 남부 왕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22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왕들이에요. 에글론 왕 이거 헤브론 왕 이거 그 갈렙이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 들어간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서 못 들어간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을 다 끌어내려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팔로 밟으라며. 11장에서는 목에 말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고 10장에서는 지휘관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목을 밟으라 그래요. 이 대단한 왕들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거다. 목은 뭡니까? 목은 짐승들이 정글에서 목을 물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톰슨카제인이나 이런 양들 잡아먹을 때 어떻게 목을 공격하잖아요. 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 저게 두려움의 대상인 줄 아느냐?
너희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저 왕들이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움직이고 생사 운명과 너희의 생사 화독을 주장하는 주체인 줄 아느냐. 겁먹지 마라 너희들. 발로 밟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인도해. 왜 하나님 안 쳐다보고 하솔왕 크다 그러고 하솔왕이 움직이면 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 내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물론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삶의 실패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을 결론 지으면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축복과 이 결과를 봤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20절에 이 권인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여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이건 섭리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우리가 그런 걸로 막 영향을 받고 비교를 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주에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쥐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알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신다면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